오늘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 오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들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냥 두면 그냥 있으리라. 그럼 이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없도록 둘로 갈라놓은 것, 그것이 죄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신은 어디 있으냐면 수면 위에 운행했고 땅은 그 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땅 위에 물이 가득
넘쳐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과 땅이 만날 수 없는 유일한 장애는 뭐냐? 물이다. 이게 물. 그러니까 물을 걷어내면 하늘의 빛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떨어져서 하늘에 있는 형상들이 땅에서 솟아 올라올 텐데 그 물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씨가 땅에 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묻이 드러나도록 해라. 묻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에게서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그 땅이 그 물로 가득 차 있던 건 무엇이냐? 그것은 거짓으로 솟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생각이 꽉 차서 그 생각은 거짓된 생각인데 그 생각 안에 인간이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이유는 그 생각을 걷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걷어내면 인간의 실체가 드러나요. 인간이 누구인지가 드러난다고. 인간은 인간 자신의 실체를 모르고 있어요. 자기를 다 잘못 알고 있다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니까. 그런데 진리를 들으면 아, 내가 누구구나 하고 자기가 딱 드러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그래서 그 거짓을 몰아내는 것, 거짓을 거짓으로 폭로하는 것, 거짓이 참 내가 아니고 참이 아니고 거짓이었다라고 완전히 폭로하는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 때문에 십자가에서 거짓이 걷어지지 아니하면 하늘의 능력이 인간에게 임해서 부활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부활이란 건 무엇이냐? 거짓을 걷어내버리면 거짓 속에 감춰져 있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 때문에 요한복음 19장은 심판의 장이고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의 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이 없이는 절대로 요한복음 20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진리가 와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이 생각이 죄였고 이 생각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고 이것은 틀렸다고 폭로시켜주지 아니하면 나를 발견할 수 없으니까, 내가 드러날 수 없으니까 참 내가 드러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랬거든. 그러면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와야 하는가? 왜 와야 하는가? 그 말은 너희가 가는 길은 길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알문 진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네가 네 생명, 네 목숨이라고 하는 그 목숨은 생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와서 내가 생명이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라는 걸 가르치기 전에 너의 입장에서 너의 길이 아니었음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알미 참이 아니고 거짓을 알고 있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너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고 있다가 없어지는 유한한 존재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너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폭로시킨 것, 정체를 완전히 까발린 것이 십자가예요. 너희 육체라고 하는 인간은 너희가 잘 가려고 앞으로 행복하고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종래는 십자가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네가 알고 있었던 모든 알미 이렇게 가시멜로관을 쓰고 그것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이었다 하고 먼저 육체인 인간의 실상을 폭로하고 그것을 걷어내고 나니까 그 속 안에 진짜 사람이 있었단 말이지. 그 속 안에 진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곧 너다 말이지. 그걸 찾아란 말이지.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네 안에 있단 말이야. 네 안에 이미 있는데 너의 무덤에 갇혀 있어서 네가 너라고 하는 생각과 네가 이것이 길이라고 하는 잘못된 길과
네가 네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 사실은 거짓 생명이고 거짓 알미고 길이 아닌데 그것에 갇혀서 묻혀있다. 실제 네가 묻혀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찢으면 법궤 안에 감춰졌던 말씀이 법궤의 문을 열고 찢은 휘장 사이로 성소에 나오므로 네가 누군가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너는 누구였느냐? 너는 창세전에 하늘에 있었던 자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것이 부활. 태풍이 온다 그래서 또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 태풍 왔잖아요. 갑자기 잊어버렸습니다. 그 제주도에 우리 집에 그 집 중에 이런 아름드리 삼나무들이 몇십만 되는 삼나무들이 쫙 있었는데 바람이 얼마나 셌는지요. 그 군데군데 이빨 빠지듯이 몇 개 쓰러졌어요. 그럼 제주도에 있는 집이 이런 스레트 집이에요. 한 50평 되는 스레트 집인데 그 나무들이 그걸 바람을 막아줬기 때문에 유지했거든요. 이게 또 태풍이 온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빨 빠졌기 때문에 그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면 스레트 집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스레트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저희 부친이 거기에다가 그 뽕나무를 키웠어요. 뽕나무를 키우면서 누에를 키웠던 잠실입니다. 근데 그 잠실이었는데 이제 뽕나무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잠실을 그만두고 거기에 방을 개조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사는 주택이 됐죠. 그 뽕나무에 그 누에를 키워보면요. 누에가요, 넉 잠을 자고 5잠을 자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자기 꽁무니에서 실을 빼가지고 고치를 만들어서 고치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처음 한 잠 자고 2잠 잘 때는 잘 모르는데요. 석잠, 넉잠 자고 나면 그 뽕나무 잎을 하나씩 따다 줄 겨를이 없어요. 막 낫으로 막 나무 채 찍어다 줘야 되거든요. 그 누에가 뽕잎을 먹는 소리가요. 소나기가 확 오는 소리처럼 얼마나 먹어대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다 그 고치 안에 딱 들어갔다가 어느 날 보면은 고치에서 구멍이 나요. 구멍 나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 없어. 고치가 없고 빈 무덤이야. 부활해버렸어. 자, 이것이 누에의 길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누에의 길인데 왜 번데기 장사가 이렇게 많냐는 거죠. 중국의 비단 장사 왕서방이 왜 생겼냔 말이죠. 그 누에는 고치 안에 들어갔다가 고치를 뚫고 나와서 나비가 돼야 누에의 길이라니까. 그 길이 아니고 이제는 어떤 길이 됐냐? 그 고치 안에 들어가면 그거를 전부 다 농협에 갖고 가서 이제 판매를 해요. 그러면 그걸 폭 삶아가지고 그 실은 빼가지고 인간들이 비단을 해가지고 옷을 내입고 그 안에 있는 번데기는 번데기 장사가 니약하게 번데기를 팔고 있는 거야. 이건 누에의 길이 아니라니까. 이건 누에의 길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나비가 돼야 되지. 이렇게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죽는 인생이 인생의 길이 아니라니까. 이건 잘못된 거라니까. 그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이랬단 말이지. 너희들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육으로 죽는 이것이 길이 아니다 이거지. 나를 자세히 봐라. 이렇게 거짓을 걷어내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네 속 안에 있는데 그 네 속 안에 있는 존재가 무덤을 깨고 부활을 한다. 그래서 예수가 죽은 무덤을 가보니까 빈 무덤이야. 시체도 없어. 이것이 사람이란 말이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네. 2000년 전에 지금 이 성경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읽었습니다만은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이 부활의 사건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부활의 사건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 우주의 대신비입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형수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사람들이 다 인식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버렸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고요. 그러나
이들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한 인간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예수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면 그분이 한 말씀이 인간이 보편적인 사고로는 인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희한한 일도 다 있다 하고 기록해 놨단 말입니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청년이 33살에 죽었는데 부활했단다, 다시 살아났단다 하고 그게 사실일지라도 2000년이 지났으면 유야무야 묻혀져서 인간들의 인식에서 없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 왜 이런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하냐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무덤에 가뒀는데 그것이 부활한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가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홀로 죽었다가 부활한 사건으로 끝났으면 오늘 이런 말 안 해요. 그 사건이 계속 사람에게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생생하게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말이 지금 오늘 우리의 말이란 말입니다. 무덤에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말이 바로 우리 자신의 말이라니까 오늘. 예수는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요. 마라톤을 뛰면은 41.195km를 뛰어야 되는데 그 선수가 직접 돼서 뛰어보지 않냐면 그 선수가 내 눈앞에 저기서 딱 나왔을 때부터 마라톤 한다 하는 그걸 보게 되죠. 그리고 내 앞을 뛰어와가지고 지나가서 저만큼에서 사라져버리면 마라톤이 이렇게 마라톤을 하는 거구나 하는 그 한 토막밖에 볼 수가 없지요. 예수는 사람들이 알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지만 그 전에 내 눈에 나타난 것이 요셉의 아들이지 그 전에 하나님 안에서 출발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니까. 지금도 계속 부활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예수는 지금도 마라톤을 뛰고 있다고. 오늘 무덤에 딱 가보니까 시체는 없어져 버리고 수건과 세마포가 있는데 수건은 머리를 쌌던 것이고 세마포는 몸을 쌌던 거야. 그러니까 머리에 쌌던 것은 객해져 있다는 건 끝났다 이 말이야. 머리는 부활했다 이거야. 근데 몸은 객해 있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몸은 계속 지금 부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머리로 해서 교회가 지금 계속 부활 중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부활된 그 머리의 사건으로 끝났으면 우리가 오늘날 잊어버렸을 거야. 그러나 그 뒤에 끊임없이 그 몸이 부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도요, 어머니 뱃속에서 자궁에서 나올 때 머리부터 나오고 그 다음 힘을 주면서 발까지 다 나와야 출산이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활의 창조가요, 부활의 사건이요, 계속 되고 있는 중이지 끝난 게 아니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너희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겠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조금 깊게 생각해보면 너라고 생각하는 너 자신이 너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1955년 11월 12일 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어느 날 죽을 그 인생이 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하라고 하지요. 내가 나라고 생각한 이 내가 진짜 나 같으면 왜 그 나를 부인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순리대로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돌은 돌이라고 하고 물은 물이라고 하지요. 그게 내가 아니겠지만 부인하라고 하지요. 그러면 네가 너 자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내가 바로 너란 말이지. 내가 네 앞에 보이는 내가 참 너란 말이지. 내가 너의 길이고 내가 너의 진리고 내가 너의 생명이란 말이지. 그다음에 네가 그 너라고 생각하는 그 너를 부인하지 않고는 존재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네가 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완전히 폭로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완전히 끝내주지 아니하면 새로운 존재가 등장하질 못한다니까. 시작될 수가 없다니까. 그 예수는 누구인가?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가장 사랑했던가 봐요. 왜냐하면 맨 먼저 무덤에 달려간 게 막달라 마리아야. 그래 무덤을 보니까 돌이 옮겨졌어. 보니까 시체가 없네. 그래서 쫓아 내려갔어. 동산에서 쫓아 내려가서 가서 제자들한테 얘기했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쫓아와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단 말이야. 무덤 안을 들여다봤는데 보니까 무덤 안에 스승의 시체가 없거든. 그러니까 스승의 시체마저 없어졌다고 그들은 슬픈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도 남아있었어. 그 무덤에. 남아있어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면서 막 울었어.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흰옷 입은 천사가 둘 있었는데 너는 어찌 왜 이렇게 우느냐? 누가 우리 주님을 시체를 데려가 버렸습니다. 하고 이제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지금 찾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의 실체는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예수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입장을 보여준 껍데기고 실제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영원히 달려오다가 지금도 달려가고 계시는 영원한 존재라니까.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서 예수를 찾을 수가 없단 말이지. 왜 무덤에서 예수를 찾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겠다는 이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무덤을 향하여 예수를 찾고 있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육체 가운데에서 참 존재를 찾고자 하는 사고를 멈추고 육체가 인간이 아니고 인간은 육체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란 말이야 하고 시선을 돌려야 무덤을 밖으로 돌리니까 거기에 예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수가 있어. 지금 오늘 조금 시간이 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부활의 장이요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걸 말을 좀 해야 되거든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돼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해놓고 싶은 거예요. 이후에도 내가 다시 듣고 싶으니까. 고린도후서 5장을 보겠습니다.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 살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거야. 이전 것은 뭐냐?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할 때 지금 너라고 생각했던 너는 지나갔다 이거지.
육체로 태어난 너는 지나갔다 이거지. 언제? 요한복음 19장에 It is finished.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기는 어머니 뱃속에서 사라져야지 뱃속 밖의 세상에서 만날 수 있지.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남아있어서는 뱃속 밖의 세상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9장은 바로 이 세상에 왔던 육체로서의 인간이 끝나는 장입니다. 그 육체로서 왔던 그 인간이 끝나는 것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너 자신을 부인해란 말이야. 그것은 너 자신의 참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야. 너 자신의 참 존재는 요한복음 19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20장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에 존재하지 아니하고 무덤을 깨고 나와버린 무한의 존재, 대자유의 존재, 육신의 존재가 아닌 영적 존재,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 하나님과 하나가 된 존재, 그것이 인간의 참 존재라. 그 다음에 예수도 그리스도도 우리가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는 예수가 부활한 걸 보니까 예수는 육체가 아니었구나만 아는 게 아니라 아무 사람도 육체가 아니구나. 네가 너를 육체라고 생각했던 그 너 자신을 부인하란 말이야. 그건 네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런 걸 메모해놨어요. 내 속에 나가 있다. 우주가 나인데 그 우주 안에 개체로서 내가 있다. 내 속에 나가 있는데 나라고 여기는 나는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희망으로 엮어진 상상의 덩어리이다. 시간 안에 한계에 지어진 생각의 다발이다. 그러한 나는 참 존재 안에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사라지고 마는 나라는 인간인데 이러한 인간은 참 존재가 아니고 물질과 정신으로서 일시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오해되었다가 사라지는 신기라와 같은 현상이다. 실제 존재는 영으로서 무한의 존재, 시공을 초월한 영원의 존재가 참 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는 뭐냐면 내 마음과 육체예요. 내 마음과 육체예요. 내 마음과 육체는 껍데기고 그건 겉사람이고 속사람은 뭐냐? 속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속사람은 하나님이라니까.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의 가장 실상은 뭐냐? 말씀이에요. 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성전에는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걸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성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지성소입니다. 뜰도 아니고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도 원핵이 아니에요.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 시운장 밑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실상의 생명이에요. 그것이 인간 안에 있다니까요. 그것이 인간 안에 있는데 그것이 무덤 안에 갇혀 있어요. 무엇에? 거짓의 나라고 하는 이 생각에 갇혀 있다니까. 아, 내가 어느 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것이 내가 아니구나. 이것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저렇게 부활한 예수가 나구나 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나라고 여겼던 그 나는 마음과 몸으로서 끊임없이 변하다가 사라지는 혼과 몸으로서 그것을 나로 여기며 살았던 그 알미 거짓에 속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다. 그러나 마라톤을 달려온 선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오늘까지 달려온 자 그리고 영원히 달려갈 자가 실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과 물질로 된 이 육신이 내가 아니라니까. 그 때문에 요한복음
로마서 8장 9절에는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이렇게 탁 잘라 말을 했거든.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존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부분을 개선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존재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나고 완전히 새거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거짓이었단 말이에요. 거짓. 그 거짓을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이것을 행하는 자가 이제 보니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였구나. 죄였구나. 내가 육체라고 여기는 그 인식 안에는 누가 같이 있냐면 세상의 영이 같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내 몸, 내가 이 생에 태어난 그 나라는 존재가 거짓이라는 걸 폭로되는 자체가 죽음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아, 이게 내가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는 것. 이걸 깨닫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다니까. 나사렛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감춰져 있다니까. 나사렛 예수는 유한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찍고 나니까 그 안에 보화가 있더라고. 그 보화가 뭐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흘러가는 그리스도가 있었다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에 있느냐? 모든 만민 안에 있다고. 그래서 그 겉사람을 찢어버리면 그게 뭐냐? 아,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가 아니었구나 하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뭐냐? 빛이 와야 된단 말이야.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 보화를 발견하면, 발견이라는 것은 빛이 와야 보지요. 볼 견자니까. 빛이 무엇이냐? 진리란 말입니다.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보면 아,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아닌 나를 발견하고 참 나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십자가에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 십자가에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하라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그럼 난 죽었다고 생각했다 치고 이런 게 아니고 십자가에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폭로됐으니까 아, 저게 내가 아니었구나 깨닫는 순간 같이 죽어버렸죠. 부활한 걸 저게 나였구나 발견하는 순간 부활해버렸죠. 우리의 인식 안에서 죽고 인식 안에서 부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부활한다는 얘기지. 믿음은 인간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테이프를 2번, 3번 이렇게 들으면 이 메시지의 핵심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번 들어서 다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20장을 전해야 되겠는데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그게 생각나더라고. 사무엘은 어디서 자고 있었냐면 지성소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사무엘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가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야. 사무엘을 불러. 엘리 제사장님이 날 부르셨나?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내가 안 불렀다. 하나님이 널 불렀는지 모르겠다. 가서 누워봐라. 다시 누우니까 다시 들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 그와 같은 것이라니까. 내 심령에 아, 주님이 나를 깨우시고 말씀하시는구나. 항상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느닷없이 일어나자마자 그냥 메모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들어야 된다는 거지. 제가
이전에 있던 그 교단에서 목회를 하다가 그만둬가지고 이제 그 카고 크레인을 한 1년 6개월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카고 크레인은 5톤 트럭에 이제 크레인을 탑재해가지고 이제 높은 고소 작업도 하고 또 물건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 하는데 가끔 조경 작업을 해요. 조경을 작업하러 어디로 갔냐면 저 경상남도 합천에 있는 무슨 국립공원에 있는 나무를 하나 캐와가지고 어떤 집의 정원에다 심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조경을 해야 되겠는데 거기로 아마 길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회파될 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식하려고 가서 이제 산판에 이제 차를 몰고 막 가보니까 인부들이 삽을 들고 그걸 핫질을 만든다 합니다. 조경을 하려고 하면 사방에 다 파고 딱 뿌리를 자르고 거기에 새끼줄로 딱딱 감아가지고 흙을 그대로 거기에 붙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와야 살지. 그냥 쏙 뽑아오면 안 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한 5명이 삽으로 들고 가서 이제 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명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큰 거죠, 나무가. 이렇게 하니까 흔들흔들해. 다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그 차를 거기다 대고 거기다가 발을 묶어가지고 그걸 뜨거든요. 떠서 차에 싣고 이제 와서 여기다 심어야 돼. 근데 어디에 봐도 뿌리가 다 잘라졌는데 이게 안 뜨이네. 차가 넘어가. 5톤 차가 넘어가. 물론 나는 이제 그때 서툴렀어요. 이제 금방 배웠으니까. 아무리 떠도 안 떠져. 그래, 김경곤 형제한테 전화했지. 경곤아, 이빨이 다 이제 뭐 흔들흔들해서 뭐 건드리기만 건드려도 강냉이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이빨이 안 빠진다. 목사님, 그걸 자세히 보면 어디라도 실 같은 뿌리라도 하나 남아있으면 안 떠올랐네. 이야, 보니까 엄청난 힘이 있거든요. 또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새끼손가락 절반쯤 되는 가는 뿌리가 가운데 하나 딱 안 잘리고 있는 거야. 안 떠올라와요. 차가 넘어가. 완전히 잘려야 올라와요. 부활의 세계는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잘려야 올라오지, 잘려지지 않으면 부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려지는 것은 내가 뭐 먹던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간단한 것 딱 하나예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거야.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내가 참 존재가 아니고 이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겉사람이었구나.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된다는 거지. 간단하다는 거지. 수없이 많은 생각을 다 자르라는 얘기 아니야. 불가능해.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 통째로 내가 아니구나 하고 깨달아버리면 끝나버렸지. 그 다음 무슨 말을 하겠어. 내가 아니라는데. 그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요. 시가 있는데요. 시가 있는데요. 시 속에 시가 있어요. 시는 물질적인 시가 있고요. 물질적인 시 속에 그 시 안에, 그러니까 누에고치 안에요. 누에고치가 하얀 나비의 씨지요. 그러나 누에고치 안에 하얀 나비가 들어있어요. 근데 하얀 나방이 안 보여요. 은행나무 씨 속에 은행나무가 들어있어요. 근데 은행나무가 안 보여요. 전혀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람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는데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있다니까. 씨를 보면요. 겉에 씨가요. 땅에 떨어져가지고 이게 물이 촉촉하게 물이 먹어가지고요. 썩어서요. 겉에 씨가 썩어서 깨져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씨 눈도
진짜 씨가 아니요. 씨 눈 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은행나무가 들어있거든요. 씨눈도 씨가 아니에요. 씨눈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고. 생명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게 겉지가 깨어져야 속 안에 있는 형상이 밖으로 나오지. 이게 부활이라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은 그 겉씨가 깨지고 있는 거라고. 지금 겉씨가 깨지고 나니까 속 안에 있는 진짜 형상이 나왔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것이 문을 닫았는데도 들어올 수 있고 문을 닫았는데도 나갈 수 있고 하는 이 물질이 아니란 말이죠. 영이란 말이에요. 영. 이게 진짜 존재라니까. 그러한 큰 존재 속에 이렇게 작은 존재도 아니죠. 존재인 건 채하고 살고 있는 이 태어난 인간이 지가 참 주인공인 줄 알고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거기에 매여 있고 거기에 그것으로 무덤 문을 꽉 막고 있다니까. 무덤 돌을 옮겨 놓으라.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무덤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나사로가 나오죠. 병든 나사로는 깨져버리고 그 안에 영원히 죽을 수 없는 나사로가 나오죠. 병든 나사로는 세마포로 싸고 딱딱 묶어놨다가 이제 나온 나사로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왜냐하면 대자유자니까. 죽음에도 묶여지지 않고 삶에도 묶여지지 않고 하늘도 묶이지 않고 땅에도 묶이지 않고 완전한 대자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라톤 선수를 우리가 태어나면서 그 존재를 봤지 그 전에 있는 존재를 못 봤으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기가 그렇게 쉬운가?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마지막까지 뿌리 하나라도 붙어있다니까. 그만큼 붙어있어. 자기를 부인하기가 그리 쉬운가? 쉽지 않다 이거야. 그러면 언제 이게 자기가 부인되냐면 빛이 와야 돼요. 진리가 오지 않고는 자기가 절대로 부인될 수가 없어요. 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를 부인합니까? 나밖에 없는데. 나 말고 다른 것이 있는 걸 봐야지 나를 부인하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무나 만날 수가 없었고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1년 1차씩만 들어가서 그 법궤 안을 들여볼 수도 없어. 법궤 위에 있는 쉬운 자에다가 짐승의 피를 딱 뿌려야지. 피를 뿌려야 한 번 만나기를 허락해줘. 하나님이 1년 1차야. 7월 10일 대속죄일 날 한 번 딱 보는 거야. 피를 뿌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의 거짓된 존재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하늘을 보지. 거짓이 걷어져야 하늘이 내리지. 피가 뿌려지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염소와 황소의 피를 뿌림으로 1년 1차씩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자, 이러한 제도가 남아있는 동안은 참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이거지. 누구의 피가 뿌려져야?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참으로 우리 실체를 발견하지. 양이나 염소 죽는 거 가지고는 우리를 발견할 수가 없더라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양이나 염소가 죽는 것은 참 사람이 와서 죽는 예표요 그림자였다 이거지. 그래서 진짜 참 사람이 와서 십자가에서 겉지가 찢어지고 나니까 속 안에 있는 씨 속에 있는 형상이 드러나는 걸 보면서 아하 이것이 참이구나 한 걸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 전서 1장을 봐. 베드로 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딱 받으니까 어디에? 법궤 위에. 법궤가 어디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 깊은 지성소 안에, 우리의 영 안에 예수의 핏뿌림을 딱 받으니까, 핏뿌림을 받기 위해 있다는 것은 피가 내 안에 뿌려지는 거죠. 그 핏뿌림을 받으니까 그 핏뿌림이 뭐였습니까? 실체였단 말입니다. 거짓은 이것이고 참은 이것이고, 이것은 길이었고 이건 길이 아니었고, 이것은 진리였고 이건 진리가 아니었고, 이것은 생명이었고 이건 생명이었고, 이것은 생명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단 말이죠. 내 인식 안에서, 내 암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알면 참된 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참된 알을 진리라고 합니다. 길은 인간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간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참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죽는 것이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누에가 나비가 돼야 되지. 넉 잠을 자고 5잠째 누에꽃이 안에 들어가서 실을 감아서 자기의 낙원을 만들었는데, 그걸 끌어다가 삶아가지고 실은 풀어가지고 비단 만들어버리고 누에는 삶아가지고 번데기 먹어버리면 그게 어떻게 누에의 길이겠냐 말이지. 그건 잘못된 길이란 말이지. 그게 아니다 이거야. 히브리서 9장을 9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배했으니 지상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일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지상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에 입만되어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이 대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 옆에 히브리 10장 22절, 히브리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가 양심의 뿌림을 받았단 말입니다. 무엇을? 예수의 피를. 예수의 피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말입니다. 그 피를 뿌림을 받아 보니까 양심의 악을 깨닫고 라는 거예요. 처음 태어난 인간은 더러운 생명이었다 이거야. 스가랴 3장에 보면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신약에 나와 있는데,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였는데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사람과 함께 딱 섰는데 여호수아가 뭘 입고 있었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더러운 옷을. 의라는 것이 생명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너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너희 생명은 무엇이었는데 너희가 어느 날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어느 날 죽는 그 생명이 네 생명인 줄 알고 그걸 지키려고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더러운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의 관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 항상 악한 뿐인 인간인 걸 깨달으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자기인 걸 볼 텐데 인간들이 자기가 항상 악한 인간인 걸 모르기 때문에 인간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을 들고 나오니까 인간 안에 누가 와서 설치는 것입니까? 마귀가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와서 설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인간은 사라져야 됩니다. 어느 날 내가 태어났고 어느 날 내가 죽는다고 하는 그 존재는 사라져야 돼요. 그 때문에 성전 안에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누구를 막론하고 성전 안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려고 하면 번제단을 거쳐서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들어가야 되지 살아있는 것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죽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더러운 옷을 입었으니까 그 옷을 벗겨서 새 옷을 입혀라.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양심의 뿌림을 받으면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하는 것은 더러운 생명인 걸 발견하고 그걸 부인하고 진리를 받으면 그 나라고 하는 존재를 부인하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은 아는 기관입니다. 혼이니까. 참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참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이 진리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믿음은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들은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암과 참된 존재로서 참된 존재가 참된 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예배가 되지.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한 육체의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 요한복음 20장을 두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표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걸 보나 예수신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예수님은요,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마저도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요, 남겨둘 일이 아닙니다. 이 옛사람은 사라져버려야 되지. 그러니까 옛사람을 향품을 부어가지고 몰락을 부어가지고 썩지 않도록 해가지고 무덤에 보관하려고 하는데요. 진리는 무엇이냐? 무덤에 놔둘 필요도 없다 이거야. 사라지게 해라. 이 겉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이 인간은 죽어서 흙에 묻고 흙으로 돌아가서 형체가 사라지도록 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어떤 사람의 이름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나타나는데 무슨 사람의 이름이 필요하겠습니까? 과거에 어떤 영적인 사람이 이렇게 했다, 과거에 어떤 유명한 D.L. 무디가 이렇게 했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현재 부활한 예수 앞에 무슨 사람의 이름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살아서 나타나고 있는 분을 찬양해야 되지. 그것은 참 부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복음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52번에 이런 글이 있어요.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다.
24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에서 말하였고 그들 모두가 당신 안에서 말했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너희 눈앞에 살아있는 한 사람을 잊었다. 너희는 죽은 자들에게 관하여 말하였다. 과거에 24명의 대선지자가 있어서 그가 이스라엘에 말을 했고 당신 안에서 말을 했습니다. 했으니까 그들의 이 머리 안에 누가 지금 보이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네가 네 앞에 있는 살아있는 한 사람을 잊었다 이거야. 너는 지금 죽은 자들에 관하여 말을 했다. 옛사람에 대해서 네가 말을 했다 이거지.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지금. 지금 살아있다, 지금.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의 기억으로 생각을 채우고, 미래의 상상으로 생각을 채우는 것은 겉사람이다, 이거야. 그것은 참 존재가 아니다, 말이야. 오늘 나타나고 있는 존재가 참 존재이지. 그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20장을 읽어보면요. 이게 요한이 썼거든요. 요한복음을.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리스도인은 자고로 이 정도는 돼야 돼. 요한이 글을 썼는데요.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딱 가보니까 돌이 옮겨졌고 들다 보니까 예수 시체가 없어. 그래서 쫓아갔어. 가서 두 제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한 제자는 베드로고 한 제자는 요한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좀 덩치가 컸던 것 같아. 왜냐면 둘이 달려왔는데 요한이 빨리 달려왔어. 무덤까지. 요한은 날쌔던가 봐. 샥 달려왔어. 근데 요한은 약간 소심해. 베드로는 터프하고. 먼저 왔으면서도 무덤 안에 팍 들어가려니까 뭔가 꺼림직했어. 근데 베드로는 늦게 왔으면서도 퍽 들어갔어 그냥. 그게 좀 대담했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대담해야 되고 요한은 그물 깊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교회는 좀 섬세해야 돼. 저 형제가 어떤 생각을 한다. 저 형제가 어디가 아프구나. 섬세하게 살펴야 돼. 그러니까 요한은 교회를 돌보는 장로야. 베드로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이제 전도하는 전도의 그림자고. 근데 이 요한이요. 베드로는 이름을 기록했는데 자기 이름은 없어. 베드로 이름은 기록했는데 자기가 지금 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은 없어요. 또 다른 제자 하나가 더 빨리 달려갔는데 그 베드로는 들어갔는데 다른 제자는 들어가지 않냐더라 하고 다른 제자라고만 말을 했지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무익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자기가 무익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진짜 이걸 본받아야 돼. 이거를.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이것을 본받아야 된다니까. 새 것이 오는 바탕은 사람으로서 자신을 부인하는 그 바탕에서 새 것이 오지 옛 것을 부인하지 않고는 새 것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왔지만 그 사람이 후패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한번 이게 내 존재가 아니라고 했지만 끊임없이 이 생각과 잔챙이들이 남아있어요. 이것들이 계속 후패하고 부인되어져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점 확장이 나오는 거죠. 하고 처음은 이 부활을 봐야 돼. 부활을 봐야 돼. 시작은 부활을 봐야 시작되는 거야. 십자가 도를 깨달아야 시작되는 거야. 거듭나야 생명이 시작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옛사람에게서 그냥 생각으로 하늘을 끊임없이 앙모하고 신을 앙모하고 있었던 거지. 정말 신을 만난 게 아니라니까. 신을 어디서 만납니까? 내 자신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디서 만나는 겁니까? 내 자신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나의 시작이 육으로 태어나면서 부터가 아닌 것을 보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보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진리를 발견한 거죠. 진리를 발견한 거죠. 그 때문에 누가 예수와 함께 못 박힐 수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거짓된 인간인 걸 깨달아야 돼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거야. 이것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는 이 존재는 거짓 존재구나. 이게 참 존재가 아니구나. 이 거짓 존재인 걸 알아야 되고, 이 거짓 존재가 어떠한 생명이다? 더러운 옷을 입었다 이게. 더러운 생명인 걸 알아야 십자가 강도가 내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과 함께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을 받았거든. 십자가의 강도가. 그 때문에 빛은 어디에 임하느냐?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 태어났고, 내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있어서 내가 아는데 알면 혼돈이고, 내 마음은 허상으로, 헛생각으로 꽉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공허하고, 나는 완전한 무지에 갇혀있다. 나는 완전한 무지에 갇혀있다. 나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 이런 상태가 됐을 때 빛이 임한다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조가 시작되는 거죠. 로마서 10장을 한 번만 보겠습니다. 다시.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10장 3절.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이 생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한 번 태어난 이 인간의 생명이 생명이었다면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 때는 네 생명은 생명이 아니단 말입니다. 내가 생명이지. 그러니까 너의 생명을 버리고 내 생명을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받은 계명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아버지에게 받은 계명은 내가 이 목숨을 버림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버지에게 받은 계명이래.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받은 계명은 네가 아닌 거짓 너를 버리고 참 너를 내가 도로 받아라 이거야. 이게 아버지의 계명이래.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명은 얼마나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명은 죽고 다시 나라는 거듭나는 계명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고린도후서 3장에 죽게 하는 의문에 쓴 증서요. 모세는 죽게 하는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는 살게 하는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 10계명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조물주를 끝내는 계명이야. 조물주로서 피조된 피조물이 끝나는 계명이야. 하나님의 계명은. 그러면 아버지의 계명은 피조물이 끝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되는 계명이라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로 시작해서 아들로 끝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끝나는 장이 요한복음 19장이고 아들이 시작되는 장이 요한복음 20장이라니까.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한번 죽기까지 순종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까.
그래서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여긴 거룩한 곳인 신을 벗어라. 모세는 신을 신고 활동했던 때가 있었어. 언제? 자기가 백향목인 줄 알았어. 40세에 나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고 애굽 백성을 쳐 죽이면서 할 때는 자기 신을 신고 운행했다니까. 그러나 40년 긴 광야의 생활을 거치면서 그는 백향목이 가시 떨기나무가 돼버렸어. 난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가시나무 떨기에 임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 자기라고 했던 자기가 부인되어야지, 그 다음 참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신성함과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지. 인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라니까. 문제는. 오늘 시간을 조금 더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하는 분류가 두 분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현장에 두 분류의 존재가 있었어요. 하나는 누구였냐면 천사들이 2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에는요, 그룹들이 둘, 발편과 머리편에서 그 가운데를 다 지켜보고 있다고.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이 신비에 대해서. 너무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육체로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되고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니까. 이런 신비가 어디 있냐, 이런 신비가.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살펴봤다고. 그 무덤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천사들이 증거했다고. 우리 봤다. 우리 봤다. 사람이 다시 영으로 부활하는 걸 봤다 이거예요. 천사가 먼저 봤어요. 여기 있지 않다. 그 다음 사람이 그걸 봤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천사보다 뒤에 봤어요. 천사는 천사들에게 전파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과 영들과 모든 것들 위에 머리예요. 하고 사람의 머리일 뿐 아니라 영들의 머리이기도 하다. 그건 만왕의 왕이라, 만왕의 왕이라. 천사가 그걸 봤다고. 그리고 천사는 몸이 없었으니까 빨리 봤지. 근데 사람은 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천사보다 늦게 봤어. 그래서 천사가,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참 사람이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이간데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고 나서는 이렇게 큰 영광과 존귀로 인간을 간 씌우시는 겁니까? 하니까 히브리서 1장 끝절에는 천사들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는 종으로 있는 것이다 하고 천사가 사람 밑으로 들어가 버렸다. 사실은 사람이 천사보다 더 놀라운 존재인 것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엄청난 신비가 일어난 거야, 이 우주에. 그 사람 속에 엄청난 신비가 숨겨져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보아락하지. 우리가 베드로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의 힘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3장 22절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순복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말을 했어. 근데 그것이 드디어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 전에도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고 있었어. 어렴풋이. 그러나 그 선지자들의 영이 이것을 말하고 있었는데 그 말하는 것이 실제로 드러났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증거했고 천사들도 그걸 보고 증거했으니까 그걸 현장에서 본 천사도 이제는 그리스도 밑으로 들어간 거죠. 구원받을 후사들 밑으로 들어간 거죠. 이것이 질서예요. 이것이 질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 천사를 가장 천한 인간을 통하여 지배하도록 해야 심판이 되어버리지. 내가 잘난 체 하다가 내가 똑똑하다 막 이러는데 하버드 대학교 나온 사람 앞에 딱 가니까 내가 뭐 똑똑한 게 아니네 하면 내가 무슨 심판이 되겠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온 일자 무식한테 꼼짝 못해 당해야 내가 심판이 되지. 하나님에게 지배를 받는 천사는 심판이 안 돼. 가장 그들이 천하고 무시하게 생각해서 네가 임마 육체로 있기 때문에 너는 죽잖아. 내가 준 선악과를 먹어야 네가 임마 나처럼 돼 하고 의시되던 그 천사가 사람에 의해서 밟혀야 마귀가 심판이 되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처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세계에서 사람이 나타났어요. 처음은. 그러나 후에는요. 사람의 심령 안에서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이 우주를 창조한 이 창조 안에 인간을 만들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후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마음 안에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나타나 버렸다니까. 그래서 도마복음 29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가 말했다. 만일 육이 영을 위하여 존재 속에 들어왔다면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렇게 신모막측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은 기적이다 이거야. 그러나 만일 영이 육을 위하여 존재 속에 들어왔다면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다. 나는 어떻게 이 큰 부여가 이 가난 속에 거주하였는지 감탄한다. 예수가 감탄한다 했어요. 이 우주의 창조 속에 이렇게 놀라운 창조물이 창조됐다는 것 자체도 기적인데 이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가 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 안에서 나타났다는 건 기적 중의 기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큰 부요가 이렇게 가난한 속에 거주하게 되었는지 나는 감탄한다. 이게 도마복음. 그러니까 엄청난 신비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다 이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좀 해야 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시작은 아니죠. 창세기의 시작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가 됐는데요. 창세기 마지막 장은 뭐냐면요.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피조물의 세계가 끝났어요. 첫 번째 창조의 세계가 끝났다니까. 그래서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 다음에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요. 엑소더스다. 탈출하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 거짓의 존재에서 벗어나서
영원 무궁한 영원 불변의 존재로 드러나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언제 하나님이 예배하냐면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보시는데 이 조경이 안 띄어져. 끝까지 저 신랄 같은 뿌리라도 잡고 있어. 바로가. 그러니까 안 끝나.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딱 끝나거든요. 예수로 말미암아 끝난단 말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끝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이 6월절 날 피 흘려 죽어서 임방의 피를 바름으로 애굽을 벗어난단 말입니다. 벗어나는데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이 애굽을 떠나서 3일 동안 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가 육체가 죽었지만요. 세상의 혼이 다 빠져나가려면 3일이 걸려요. 사람이 딱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닙니다. 그건 육체가 호흡이 끊어졌지만 그 사고가 혼이요. 육체 안에 머물러 있어요. 사람이 죽을 때는요. 맨 끝에서부터 죽습니다. 손끝, 발끝에서부터 차가 와요. 하다가 코에서 숨이 딱 나가면 죽었는데요. 근데 왜 3일장을 지냅니까? 아직 혼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혼의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끝나는 걸 확인했단 말이야. 천사가. 어떻게? 첫 세계가 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그래서 애굽을 나가가지고 3일 동안 간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거야. 그게 뭐냐? 바로 영으로 부활하는 것은 예수가 죽고 3일이 지나야 부활하니까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예수님이 머리를 쌌던 수건은 개켜 있지만 몸을 쌌던 세마포는 지금도 개켜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이 2000년 전에 한 번 일어나고 끝나버렸으면 지금 이렇게 길게 이런 말 안 해요. 벌써 잊어버렸죠. 근데 계속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박순일 장님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